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창세기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 성경의 말씀의 이제 첫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존재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과 또 거기에 대한 연구들과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끝없이 던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과 우리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사람은 더욱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런 목적에 대한 그것이 확실한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가?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7단어로 된 이 구절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또 인간이 얼마나 또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태초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았을 그때에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때에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란 개념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태초라고 했을 때 이 태초를 또 시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천지는 시공간 같은 모든 기초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이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이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분, 모든 현상의 그런 원인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이 모든 일들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의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창조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한 이제 그런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창조했을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아는 것, 그다음에 이 창조주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그런 근간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의 대안으로 유일하게 그냥 있었다라고 말하거나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이 진화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창조를 대체할 수 없죠.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도 진화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들이 주어져야 되고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죠. 확률을 넘어서고 이 첫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진화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사람들이 전에는 창조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경외하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진화를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다른 가능성들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어지게 됩니다. 창조주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창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한 삶,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원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 과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묶여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우리의 일 자체를 해결하기에 바쁜 그런 연약한 모습에 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의지할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원인, 또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창조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진화라는 대안이 있다고 막연하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대안이 아니고 그냥 가설일 뿐인 거죠. 이 진화론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 결국 사람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는 사람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어떤 존재, 그것을 중요하고 존귀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우연히 생겨났다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 때문에 사람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 앞에 설 때인 것이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존재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창조 앞에 설 때에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앞에 서는 겁니다. 창조를 아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첫째 날은 어떤 과정, 기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도 그것이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편의상 그냥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조의 첫 단계는 천지와 빛입니다. 천지가 근원적인 것처럼 빛도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3단계는 이 배경입니다. 첫째 날 천지와 빛, 이후에 넷째 날에 일, 월, 성신, 이것이 배경이 되어지고, 둘째 날에 궁창은 하늘이고 궁창 아래에 물은 바다가 되어지고, 셋째 날에도 바다가 나오지만 땅이 중심이 되어지고, 바다의 전체는 둘째 날에 창조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이 삶의 배경들입니다. 셋째 날은 땅이죠. 여섯째 날에 짐승들의 삶의 배경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삶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모든 배경에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요소들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모든 자연 만물의 배경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런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위해서 미리 배경들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포함한 바로 그런 원리들이 그 말씀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대 권위는 억압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죠. 의미를 두시고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자꾸 그 정체성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릴 때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목적과 자꾸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겁니다. 창조하신 모습으로 있을 때 자유가 있고 존귀함이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공중에 있거나 새가 바닷속에 있을 때 자유가 없고, 또 창조된 곳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이 배경을 먼저 창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심,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의 존귀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깨진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